7장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지식적으로 성경만 알아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던 사람이 무엇을 많이 알면은 대단히 아는 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다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물론 잘못됐지만 그것을 인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진리를 전할 수도 없거니와 그 사람 자신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자기가 기분이 나쁘거나 막 화가 난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래야 되는데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뭐든지 사람을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이 잠언을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잠언을 공부 안 해서. 근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보면 이 잠언을 우습게 알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도덕책인 줄 아는 거야, 이게. 명령이고 여기에 교리가 들어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예요. 대단한 진리가 여기 많이 들어있고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 잠언을. 자신의 약점을 여기서 찝어서 말씀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기 싫어. 좀 재미난 거 봐야지. 야, 휴거 이거 얼마나 좋으냐. 물론 그것을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부활,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진리만 알아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리만 알아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해서 실족해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생활화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7장 5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느니라.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벌을 받거나 또 징계를 받거나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거 참 고소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물론 단상에서 그러한 죄들을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지적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은 지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을 비웃는 사람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주님을 비웃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자, 부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가난한 자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죠. 가난한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대줘도 가난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원에 다닐 때요, 신학 공부를 할 때 너무나 막 열정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니까 친구들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친구들 같이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전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있었는데, 그 강남에 이제 어떤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 대학생들 자기가 40명이나 내가 이제 찾아갔어요. 그전에도 몇 번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복음을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한 목사들 많이 한다. 내가 우리 여기 있는 서울대학생 출신들 45명이나 내가 다 채용해서 지금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그 다음 달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가서 참 마음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꼭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기를 바래서 막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그거를 그냥 탁 쳐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거를 그냥 막 짓뭉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달 한 두세 달 내가 볼 때 한 두세 달인 것 같아. 다음 달이 아니라 한 두세 달 정도 돼가지고 바로 크로스 돼버렸어요. 수십억 날리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뭐 보석상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방 그냥 건물 큰 거 얻어가지고 막 거기다 해가지고 추진했는데 바로 그냥 쓰러졌어요. 또 한 사람 송수동에서 그때는 그 봉제 공장에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나라 옷 만드는 거기에 그 봉제 공장에 그 재봉사나 일하는 사람들만 150명이 아니까 엄청 큰 회사죠. 봉제 공장 치고는. 그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친구가 딱 앉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병을 꺼내더니 소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북어 대가리가 저 위에 앉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향한다고 복음을 전부 전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나를 이렇게 설득시켜서 내가 믿도록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대낮에 6개월 만에 바로 망해가지고 전부 다 크로스 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걸 직접 망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별로 없었죠.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차도 뭘 뽑고 야 내가 너 좀 도와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문제 저 북어 대가리 띄워버려라. 저런 거 못하러 달아놨냐고 난리를 치니까 6개월 후에 크로스 됐죠. 그래서 내가 많이 그 다음에 거의 뭐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몇 달간 이렇게 충주 내가 있던 곳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 영접하고 그때 침례 받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술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 크게 하다가 안 되니까 방에 막 쓰레기를 그냥 잔뜩 갖다 놓고 이거 치워라 가서 내가 치워주고 뭐 그렇게 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서 쓰레기를 그렇게 해놓고 소주병이 꽉 차 있고 말이죠. 정신 차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다시는 술 먹으면 나 여기 안 나타나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또 어디 멀리 취직시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그렇게 막 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거를 뭐 자기가 받기 싫으면 받아야 되는데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네가 한번 그렇게 말을 잘하고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나를 한번 꼬여봐라 이렇게 희롱하면서 술을 마신다 그 얘기죠. 어휴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나 그런 재앙을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그 후속 조치를 했는데 아무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 시 지옥의 심판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 건 관계없다 그 이제 심판.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심판을 말하는 거. 이런 거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욥의 종들처럼 이제 욥의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욥에게 와서 재앙을 알리죠. 그런데 욥은 대단히 그 도덕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원수가 몰락에 취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구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의 나귀가 어디 구덩이에 딱 빠졌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해줘야죠. 구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 원수의 재산이 거기
나귀가 거기 빠져버렸으니 고소하다, 잘 됐다, 거기서 빠져 죽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농담 같은 거를 사실은 잘 안 해요. 또 어리석은 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농담이나 어리석은 말은 상대방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강력하게 너 한 번 더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농담이나 이런 상대방의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웃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영화 같은 거를 안 보나요? 전부 거짓말이니까. 연속극 영화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가 말이죠, 인간이 만들어버린 거지 실제 있는 것 별로 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나 이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보면 총으로 막 쏴도 여러 대 맞아도 막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총 한 방 맞으면 죽거든요. 그냥 바로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막 그 잔인하게 그렇게 얻어터지고 싸우는 게 있나요? 없어요. 깡패들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근데 너무 잔인한다. 사람들이 잔인하지 않으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하고 연애하는 사람이 뭐 옆집에 사는데 어떻게 전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확률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시나리오에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하기 때문에 전부 거짓말이다. 허구. 연극도 마찬가지. 제가 군을 제대하고서 사회를 알아야 되니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 뭐가 좋겠나 해서 이제 서울에 동숭동에 가면 연극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연극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극을 보러 다녔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그 연극이나 영화 이런 건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 거 다 손 띄었어요. 영화광이었거든요. 군대 교육을 받을 때면 이 젊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할까봐 휴일이면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영화를 틀어줘요. 무료 영화. 그래가지고 밖에서는 비싸게 보는데 거기서는 군대에서는 그냥 무료로 그냥 매일 일주일에 한 5편을 보는 거예요. 그 영화를 엄청 보는 거죠. 엄청 봐. 그 당시에 유행하는 영화를 다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고 무슨 얘기. 그러니까 젊을 때니까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어. 나중에 영화가 전부 거짓말 시나리오 작성해서 배우들을 통해서 말이죠. 배우가 슬픈데도 웃어야 되고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지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죠. 여긴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면류관은 어땠습니까? 구령자, 물론 구령 안에도 인내하고 자제하고 뭐 이렇게 복음 여러 가지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 면류관도 받지만 이제 그 중에 일부가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면류관이요. 일부 보상입니다. 또 그 혼들, 구령을 하면 그 이겨온 혼들이 자녀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했죠. 그 디모데가 또 복음을 전하면 그건 영적인 손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들 합니다. 자녀들이 구령한 아이들은 이제 그 손자들 이렇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와 오네시모의 영광은 뭐예요? 그들의 영적의 아버지인 바울이었죠. 예. 디모데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역군이 됐잖아요. 디모데는 나중에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오네시모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요.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7절. 잠언 17장 7절입니다.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어리석은데 좋은 말을 한다 그이죠. 유식한 말이거나 훌륭한 말.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흉내내는구나. 남이 하는 말 갖다가 쓰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의심을 받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타마를 이제 욕보였어요. 그러니까 타말의 친오라비가 이제 그것을 알았는데 그 오라비가 압살롬 아니에요. 압살롬이 속으로 꽁 하고 있다가 이제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복 형제하고 자매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욕보이고 결혼을 안 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려요. 둘 다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도망가가지고 구스왕 탈메에게로 가서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압이 말이죠. 그 장군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살인을 하고 죄는 졌지만 몇 년간 보이질 않고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그러는 거죠. 다윗왕이요. 그걸 알고 어떤 여인을 보내죠. 농사 짓는 여인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특코아의 여인, 농장의 여인을 보내게 돼서 다윗왕에게 이제 그 상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시기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서 살인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이 그 녀석도 죽여라. 원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냐면 과부예요. 과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죽었고 지금 이 아들도 죽이라는 거죠. 친척. 그러면 우리 후손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다윗왕에게 와서 간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왕이 내가 너의 아들을 손대는 녀석을 가만 안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 아들이 살인을 했어도 그 아들은 그 부모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이 그 요압이 시켰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마음에 있어서 한 게 아니죠. 요압이 시켜서 한 거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윗왕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지 말고 여기서 궁에 들어와서 있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반란하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 그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그 변사인 터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인이죠, 변호인. 말하자면 재판하는데. 그래서 이 변호인이 펠릭스 총독에게 이제 그 고소한 내용이에요. 누구를 고소했냐?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자라.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변호인이. 언제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라고 복음을 전했지. 소요를 일으키고 무슨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거짓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변호인이. 자, 이런 거짓말 있죠. 성경은 거짓말하는 그러한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통치자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치자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직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 파장이 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이래들이 친구들끼리 놀다가 너 사탕 네 주머니에 많이 들었지? 아니야, 없어. 이런 거짓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좀 더 큰 어른이 거짓말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이 타격을 입고 이렇게 돼요. 대통령이 만약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고 국민이 타격을 입는. 그래서 통치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최고의 약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뭐 그가 선거할 때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고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탄핵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단명한 줄 아세요? 탐욕이 많아서 그래요. 탐욕. 먹는 것도 식탐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왜 일찍 죽습니까? 암으로 제일 많이 죽는다며. 암 왜 그래? 많이 먹어서.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몸이 잘 먹지를 못하면 이 몸이 막 그 신진대사가 돌아가면서 살을 나고 막 활동을 한다고 얘기죠. 근데 너무나 많이 집어넣어. 그럼 얘네들이 활동을 안 해. 세포들이 활동을 안 해요. 그 병균이 들어와도 그냥 같이 놀자 이래가지고 병 걸려서 죽고 암 생기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적절하게 먹고 이걸 배출하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과 그리고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은 많은데 활동을 안 한다. 그럼 나는 일찍 죽겠어 하는 거예요. 일찍 죽겠어 하는 것이에요. 그럼 100% 죽어 일찍. 그거는요. 근데 술 많이 뭐든지 음식도 술도 일반적으로는 음식이라는데 물론 성경에서는 다 절대 거절하지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담배도 많이 피면 폐병 걸려 죽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술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랬죠. 습관적으로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해서 죽든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로 죽든 여러 가지 암으로 죽든 일찍 죽게 돼 있다고 얘기죠.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쭉 보면 말이죠. 과거에 이제 지나온 과거가 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술 많이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일찍 죽었어요, 다. 벌써 10년 전에 다 죽었어요. 최근에도 막 죽어가고 있고. 그 술, 담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끊으셨다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일. 저도 43살까지 술 먹었잖아요. 20살 때부터. 담배도 하루에 2각씩 피고. 지금 여기 죽었을 거예요, 일찍.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죽었죠. 하나님의 사역도 못했죠. 복음도 못 전했죠. 43살부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그대로 칼같이 자동 끊어져. 그전에는 1년도 끊었다 2년도 끊었다 다시 붙고 그랬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님께서 탁 끊어주니까 그날부로 탁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절대로 뭐 단 한 잔도 담배 한 대도 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과거에 같이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병 없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게 감사한 것이죠. 잠언 8장 15, 16절에 보면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의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 누가 시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그 왕이든 선한 왕이든 또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든 못하는 대통령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딱 보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 악한 왕을 거기다 딱 보내요. 악한 대통령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든다고 얘기죠.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괴로워하죠. 세금 많이 걷어내고 이상한 정책들 피고 뭐 전쟁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통치자는 자기가 화나고 자존심 상한다고 전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푸틴같이.
러시아 저거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 지키고 자기 나라 국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래가지고 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월남전 그 조그만 나라 정글에서 미국이 그 최고 강대국이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부었어요. 폭탄을 갖다 쏟아버렸어요. 전쟁에 패했잖아요. 패한 것이.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은 누가 치게 하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자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 대통령 다 감옥 가고 뭐 죽고 이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 조심해야지. 그리고 내가 바르게 해야지. 이랬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 대부분 거짓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 백성을 속여서 자기가 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누가 더 잘 속이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왜? 세상의 권세, 정세는 뭐예요?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물론 그 총괄적인 것은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마귀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감독하시지만 지금 현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악한 현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통해서만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주 내에서. 그것이 바로 참된 통치는 진리를 말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통치자는. 성경의 명령이 통치자는 술 마시지 마라. 독주 같은 거. 잠언 31장 4절에 보면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왜 술 먹다 죽었잖아요. 발렌타인 50년생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양주 먹고 이러다 그 자리에서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술 안 먹었으면 아마 그런 자리가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술로 뭐 좋아하면 통치자. 하나님 말씀 정확한 거예요. 알렉산더 어떻게 왜 그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30대에 뭘로 죽었어요? 술로 미쳐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술로. 여러분, 교황과 신부들 어때요? 술 지점에 코가 빨갛죠. 술 많이 먹으면 코가 빨개 코 된다고 그러잖아요. 코가, 왜냐면 열이 나니까 매일 이게 열이 식기 전에 또 먹고 하니까 이게 항상 코가 뻘겋게 돼요. 그 뻘건 거 안 보이려고 다 분칠하고 다니잖아요. 신부들, 보면. 교황들 어떻게 술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을 금하는데, 이 기독교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요. 에스겔 21장 25절에 보면,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이제 물론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자, 잠언 17장 8절 봅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하고 선물은 틀리죠. 뇌물은 뭡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많은 돈이나 물건들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뇌물이라고 얘기죠. 이건 현명한 사람이 아니죠. 공무원이 뇌물 받는다. 그냥 받을 때는 좋아. 그 공무원에게 뇌물 주는 게 왜 줄까요? 무슨 일을 허가라든지 무슨 이런 것을 법에 안 맞는 것을 좀 눈 감아달라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 받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죠. 그래가지고 퇴직금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선물은 뭐예요? 선물, 대가 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거저주는 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그분의
흘리신 그 보혈, 피가 나의 죄들을 제거시켜줬구나. 그분은 나의 구주 되신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 선물은 어디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면 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선물 받은지도 몰라. 선물 받은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호수끼 이고 누워있고 쩔뚝거리고 휠체어 타고 온갖 어떻게 그렇게 환자가 많은가. 거기 가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런데 가면 그런 걸 느낄 줄 알아야죠. 사람이. 아유 병원 냄새나네. 아유 시끄러. 저 인간들 왜 저렇게 다 병이나 나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병 걸릴 수 있는데 근데 나 이거 건강하고 두 팔을 벌고 마음대로 산에도 올라가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막 한다 그 얘기죠. 감사하잖아요. 왜 남들은 누워있는데 나는 괜찮을까?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면 그 사람이 선물을 잘 받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 할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곤란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다. 곤란을 당해.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갑자기 무슨 내가 돈도 많은 사람 아닌데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어디 가서 남한테 돈 빌려달라고도 말도 못하고 말이죠. 주님께 기도하겠죠. 주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서 그냥 돈이 날라와서 통장으로 딱 입금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누가 보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보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넣어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받는 순간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내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게 딱 아는 거죠. 먼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 구원도 선물이듯이 모든 여러분들이 생에 필요한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적으로 내가 큰 타격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하는 게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받으면 바로 주님께 감사를 마음을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이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주님께서 나를 계속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혹시 길거리 가다 넘어지려면 잡으시는구나. 그런 것이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밤에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이죠. 낮에 거리 설교하고 밤에는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고 저기 어디 멀리서 있는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막 졸면서 밤에 말이죠. 가로등도 없는데 가다가 막 차가 휙 지나가는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거기 어떻게 그 사고가 안 났는지 말이죠. 그 좁은 길에서 양쪽에서. 물론 옆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지나가면 가까스로 갈 줄 있는데 그냥 달렸거든요. 양쪽에서 차가. 그럼 천천히 가서 이렇게 막 옆에 가운데 콘크리트가 있으면 옆에 그 흙들이 조금 있고 밑으로 낭떠러지 돼서 논이 있고 막 이런데 거기 가려면 두 대가 못 지나가요. 지나가려면 천천히 막 끝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한 50km, 60km 달렸다 그죠. 어두운데 막 졸면서 저쪽에서도 차가 그냥 와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휙 지나가 버렸어요. 야, 주님께서 탁 잡아서 끌어서 그 안전한 대로 해서 빼주셨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데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누가 잡아주시고? 주님이 잡아주신 거죠. 가다가 발이 팍 꺾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꺾어서 키주 70km로 위에서부터 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꺾어졌는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인대 다 늘어나고 힘줄 늘어나서 이제 다리 이제 불구자 됐구나 했는데 막 쩔뚝대면서 움직이고 막 이렇게 약 바르고 기도드리고 막 활동하고 주님 이거 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먹게. 병원에 한의사 갔더니 아유 1년은 고생하셔도 100% 회복 안 됩니다. 그냥 약간 좋아지는 정도 됩니다. 완벽하게 되죠. 뛰기도 하잖아요. 석 달간 좀 다리가 아파서 쩔뚝대는데 걷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뛰는 사람 물론 움직이기는 움직이죠. 근데 자세가 이상하잖아. 벌써 불편하니까. 주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달라고 매달리니까 완전히 건강해서 지금 뛰잖아요. 뛰어요. 그런 것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선물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 그러려면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모든 것. 근데 때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욥과 같이, 욥의 기도와 같이 모른 척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신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죠. 도움을 주세요. 주님께서. 꼭꼭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 모든 지역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와 사업한다든지 일을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할 때 신뢰가 가야 내 마음을 주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이 향하는 곳은 어디든지 번영이 있어요. 그것은 선물이 주의를 끌고 감사케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선물을 사거나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9절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베드로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대적했어요. 결론적으로. 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는 자기는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배반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 열정도 있고 한데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같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은연중에 주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지은 죄를 종종 묵과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되풀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관용을 베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다 용서하고 해버리면 그것이 그 자체가 악행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하는 것이. 죄와 죄인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설교,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설교자가 얘기하는 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적절한 성경적인 것이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 왜냐?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죄를 공개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망신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으니라.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좋은 얘기도 자꾸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나쁜 얘기를 계속 한다고 얘기죠. 내 단점이나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고 얘기죠. 근데 너무 얘기 안 하면 이 사람이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이래 놓으면 감정만 상하게 되고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을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13절에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자의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이죠. 이렇게 위대하신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거 읽어보고 그냥 지나버린단 말이죠. 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어렵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힘들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길이 쉬우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게 뭐든지 일이 쉬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것도 피곤해. 어려워요. 힘들고. 그리고 참석하기도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마귀가 제일 먼저 알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건들을 막 벌려, 마귀가.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다 신경을 쏟겠죠? 그러니까 경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데다가 다른 일이 생기니까 잘 됐구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걸 반복해서요. 그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못 받겠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정한 선물을 받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만 온갖 정력을 다 투하하기 때문에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 세계에서 영원 세계에 아무런 적금도 들지 못하고 투자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일들에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온 마음과 혼을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 영까지 뺏겨버리고 내 몸도 다 뺏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이게 모두가 지금 마귀가 그 사람을 갖고 놀게 된다고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맞고 이런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모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주님을 섬기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도 주님하고 교제가 잘 돼 있으면 능히 이기고 나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이 나에게 발생이 되고 또 많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까지 세워져 있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은 시행이 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창조주께서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멸리관을 하사하십니다. 또 천년왕국의 유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어렵지 않고 쉽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